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무엇을 시작하든지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을 마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과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통해서 오늘 송년주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한 해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헤롯이 누군가? 성경에 헤롯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헤롯 대왕은 굉장한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예배하라고, 여기서 제사하라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영향력 있었던 왕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세 아들에게, 왕에게 나라를 나누어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입니다. 그런데 변변치가 못해요.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영향력이 커요. 지도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누어져 있는 나라들을 다 흡수, 통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그런 영향력 있는 왕이었어요.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할아버지가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교회들이 유대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교회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었어요.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분노가 넘칩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을 지키던 모든 간수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헤롯 시대에 정치적으로 헤롯이 만났던 두 가지 사건. 첫 번째 사건 한번 20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20절 봉독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여기 두로와 시돈은 해변에 있는 해안가 도시입니다.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예요. 근데 문제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양식을 어디에서 사와야 되는데 솔로몬 시대 때부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갈릴리 또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양식을 사왔거든요. 근데 오늘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헤롯이 화가 났어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인지 무역 관계의 갈등인지 모르지만 수출 금지, 야 두로와 시돈의 곡물을 팔지 마,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두로 시돈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내시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헤롯 왕 마음 좀 풀어주세요. 우리가 이러다가는 다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 모든 왕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승전 축제를 벌리라는 거예요. 승전 축제를 벌리면서 로마의 위대함, 로마 황제의 위대함을 축하하는 파티, 축제를 벌이라. 그래서 헤롯이 가이사랴의 원형 경기장에 한 5천 명이 들어가는 그 큰 경기장에서 함께 모여 축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 황제가 승리했다, 로마 군대가 승리했다, 이런 축제를 벌이는 중에 2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21절 22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그 승전 축제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로마 황제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날에 일장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은 신의 소리다. 헤롯 왕,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의 말은 신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부를 했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23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오늘 헤롯이 자기를 칭송하는 당신의 소리는 신의 소리입니다.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취한 일 때문에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그 글을 보면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 그 축제 현장 이후에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나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 죽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헤롯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헤롯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송년주일에 딱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피조물이요 그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보십시오. 여기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 그러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는 조금 더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헤롯이 누군가? 그의 출신과 그의 성장 배경은 어떠한가? 헤롯은 이둠의 사람입니다. 이둠에는 요단강 사해 동쪽에 있는 에돔 그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에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돔은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 이둠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도 유대인이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12지파에 속하였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에돔 사람, 이둠의 사람,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둠의 사람, 에돔의 후손이 되니까 나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열등감이 가득해요.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나도 유대인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정말 그가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칭송하고 영광을 돌릴 때 아닙니다.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칭찬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스스로 높아져 교만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챈 것 때문에 결국 이런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까지 지난 1년 동안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을 기억하시죠?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힐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움직일 때에 결국 교만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나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과 고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아요. 말씀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쓰임받게 하셨고 건강도 주셨고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저는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송년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 말씀 보실까요? 24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이라고 했는데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는 상태가 흥왕이에요. 막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에.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를 잡으니, 뿌리를 내리니 그 말씀이 점점 성하여서, 흥하여서, 왕성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더하더라. 여기 더하더라, 수가 많아지더라, 증가하더라. 영적으로 그리고 수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던집니다.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어. 꼭 말씀을 의지해야 되나?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의 지식으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 이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 차단하려고 만들고 말씀을 자꾸 놓으라고 버리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중심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의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요,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말씀이 그들을 붙듭니다. 그들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역사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말씀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말씀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엔 내가 붙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갈 때에 회복의 역사도, 부흥의 역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도 나타나게 된다. 1년을 돌아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약해졌을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탈진했을까? 무엇부터 회복하셔야 된다고요? 말씀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고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된다는 거예요. 종종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 아무개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 목사님 말씀 때문에, 성도의 그 장로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물론 상처 받으셨으니까 아픔도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그 말에 상처를 받았을까? 내 안에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은혜로 충만해져 있다면 그 말이 결코 내 안에 중심에 들어오지 못할 텐데, 내 삶에, 내 생각 속에 묵상으로 뿌리내리지 못할 텐데, 내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나의 영성이 비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야 할 자리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얼마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을 채우셨어요? 성경 통독하신 분도 계시고, 내일부터 이제 새해가 되어서 97일 성경 통독, 365일 성경 통독,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하는데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31일입니다. 잠언 31장을 읽으시면 돼요. 내일 1일 잠언 1장을 읽으시면 돼요. 2, 3, 4일 동안 성경을 못 읽었으면 5일에 잠언 5장을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법을 잠언을 통해서 배웁니다. 시편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시편 저자의 말씀과 기도가 나의 고백, 나의 기도가 되도록 말씀을 채우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 중심을 채울 때 그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오늘 믿음의 사람들, 찌르면 말씀이 나와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5절 말씀 하나 더 볼까요?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기 바나바와 사울,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 부조하는 일. 여기 부조라는 이 표현은요, 디아코니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고 나누고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기 부조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표현이 담겨 있는가 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 기도해주고 그냥 물질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부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로 영광을 받으실까? 오늘 안디옥 교회가 흉년 가운데에 본인도 어렵지만 예루살렘 지역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것을 나누어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두 사도를 보내면서 구제헌금, 사랑으로 전달하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족도, 이웃도, 성도도,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줘라. 내가 그들을 가슴에 품어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어라.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세 번째,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던 것, 나눔을 실천하는 성도와 교회와 가정이 되겠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나만 돌보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만 생각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가 어려워요.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뜻을 세우면서 품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움을 받으면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그 성도와 교회와 그 가정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복 내려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은혜받고 도움받아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주님, 나도 받은 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마음, 이 믿음으로, 이 삶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송년주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겸손히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를 낮추고 있는가?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을 채웁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채우고 있는가?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시고,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인데 금년 한 해 믿음과 사랑으로 잘 마무리하시면서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음악가 바흐의 노년을 보면 그의 노년도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뇌혈련으로 쓰러져서 몸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시력은 점점 흐려졌어요. 안과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안과 수술을 2번 받습니다. 첫 번째 수술을 받았는데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시력이 없으니까, 눈이 흐리니까 작곡도 하기가 어려워요. 2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마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눈을 감고 있는 붕대를 풀게 됩니다. 주위의 자녀들,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이제 바흐가 다시금 시력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붕대를 풀자 자녀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뭔가 보이시나요? 뭔가 보이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적을 깨고 바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되었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2번째 수술도 실패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슬픔에 잠겼어요. 그때 바흐가 자녀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과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자녀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요. 그가 부른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있는 145장 3절을 불러요. 본인이 시를 가지고 작곡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바하는 분명히 훌륭한 음악가였지만 그는 생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고통과 어둠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았던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 바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사랑을 나누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에 오르는 인생이 아니라 끝없이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